히브리서 11장 20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믿는 자들의 놀라운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생애 안에서 늘 펼쳐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이 구약에 나타난 이 믿음의 선열들에 대한 믿음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활동한 대표적인 구약의 선열들의 믿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이후 가나안 정복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한 민족과 국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이고요. 동시에 구속사적으로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며, 동시에 이런 구속사적으로 민족과 국가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제시 가운데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과 국가를 세우시겠다고 언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이 부분은 굉장히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1차적으로 이제 성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경 역사는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관찰하셔야 하고 또한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전에도 이렇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당신의 역사를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여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국가 형성 초기 단계에는 많은 아주 극적이고 여러 가지 전환적인 국면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 등 4대를 내려갈수록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성취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는 점점 먼 방향으로 자꾸만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3대 후손인 야곱 때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근을 피해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결과로까지도 나타나요. 4대의 후손인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애굽에서 혹독한 종살이 경험을 해요. 야, 이게 언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이 나라가 세워질까? 그들의 눈앞에는 그냥 캄캄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물론 이 모든 과정조차도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를 통해 이미 예언된 것이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언약과는 이거 무관한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아주 그러다 보니까 무심한 듯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전설 속에 이거 이야기인 거 아니야? 하고 이 정도로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난 지 거의 430여 만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에서 극적으로 해방이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요. 또 그러면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견뎌내면서 결국은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에요. 자, 그리고 모세의 차기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요. 또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그들이 차지하게 된 것을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장차 그들이 국가를 형성할 풍토를 하나님이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자,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민족과 국가가 장대하게 되라고 하신 그 약속이 1차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런 약속들을 우리도 붙잡고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의 약속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실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족장들인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적어도요, 그들의 400년 이후에 성취될 언약을 믿음 가운데 그들이 바라보면서요, 죽음의 목전을 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들에게 계속 끝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그 선조들은 상기를 시켰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최고 지도자요 믿음의 용사인 모세는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맺으시는 그 언약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믿으면서 믿음 하나로 초인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그가 이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될 거야 하면서 끝까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인물이 모세예요.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신뢰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여호수아의 행적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시므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단계에 활동했던 믿음의 선열들의 신뢰를 이제 들어서 본서의 수신자들인 유대 출신 성도들에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민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것을 외치고 그들에게 교훈한 겁니다. 야, 우리가 선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외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 운명을 바꾸며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이룬 구약의 선열들 그분들의 과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며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구약의 족장들 첫 번째 인물들이죠. 족장들은요 믿음으로써 죽음의 저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족장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와중에도 보았다는 겁니다. 자, 구약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이 믿음의 그분들은 임종시의 유언한 내용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잘 드러납니다. 이삭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삭의 경우 히브리서 기자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으며, 그러니까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후손들에게 야곱과 에서에게 그대로 그것이 될 거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에 관한 기록을 우리는 창세기 27장 27절 29절과 39절로 40절에 살펴보시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즉 이삭은 죽음을 임박해서 각기 야곱과 에서에게 마지막 임종의 축복을 유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의 특징은 뭐냐면 야곱이 만민의 주가 되고 에서는 아우를 섬기게 될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로마서 9장 12절로 13절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축복이 이삭의 인간적인 실수에 의해서 각기 장남과 차남에게 서로 바뀌어 내려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축복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에 부합된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 후에 이 축복이 바뀌어진 것을 알고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자신의 행동을 크게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과 에서를 향한 이삭의 유언은 이삭의 두 아들을 통해서 이제 형성된 투민족, 즉 이스라엘의 족속과 에돔 족속에게로 그대로 실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육적으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 시대에 이르러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성도의 주가 되었고요.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성도의 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면에 에서는 그와 후손은 그의 후손은 구약 역사 동안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배를 받으며 현대 역사에서 그만 자치를 감추게 두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이삭은 비록 노년의
육의 눈이 어두워 눈이 어두워 장남에서와 차남 왜 오늘 발음이 야곱을 분별할 수는 없었지만 야곱을 이렇게 분별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령한 눈을 들어서 야곱 이스라엘 민족에서 에돔 족속 이렇게 이것이 갈라진다는 것을 확고하게 담고 여기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깊고 오묘한 섭리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다 라고 이렇게 통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칼과 활로 상징되는 에서의 후예들, 즉 세상 백성들은 비록 잠깐 동안은 세상에서 형노릇 했는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믿음으로 상징되는 야곱의 후예, 즉 영적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그들이 영원히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다음은 야곱의 믿음을 볼게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으며 라고 창세기 47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본문에 관련된 야곱의 인정시 유언, 즉 축복에 관한 기사를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야곱은 인종의 층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갖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때 야곱은 오른손을 요셉의 차남에 그리고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왼손은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 올려놓고 축복을 합니다. 자, 그때 굉장히 기분이 야곱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당시에 뭐냐면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야곱의 이런 행위는 곧 요셉인 차남이 에브라임 장남 므낫세보다 더 우선되며 월등히 뛰어난 존재임을 암시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믿음 가운데 행한 이런 유언 또는 그 축복의 의미하는 바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학자 네온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야곱이 요셉의 장남과 차남을 바꾸어 차남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형통과 가문의 서열, 즉 외적 조건에 의해서 그런 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시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주석학자인 매트웰리는 바나바 서신 13장 4절을 보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이런 형님격인 유대교보다 동생적인 기독교가 더 풍성한 축복을 얻게 될게 할 상징의 행동이다 라고 그렇게 그는 주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22절에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외어 명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떠날 것은 출애굽을 나타내는 단어 엑소스와 동일한 말로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것을 암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말하고는 상기시켰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요셉의 조상들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약속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실천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당시 요셉은 이방인으로서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애굽에 숨겨 계시는 최고의 권력과 권한과 영광을 다 차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임종하는 시에 한 유언이 과연 뭘까요? 바로 출애굽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내 유고를, 자신의 유고를
언약의 땅 가나안에 가지고 가서 묻어놓으려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찌하여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유언할까요? 요셉은 비록 그 육신은 죽은 땅에 묻히지만 죽은 육신이나마 언약의 땅에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언약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신학자 메투엘리가 그것을 그렇게 주석해서 말하는 것으로 제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면서 그 언약 가운데 있기를 모든 사람들이 사모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 그걸 기억을 붙들고 끝까지 거기에 머무르려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걸 캐치하고 붙잡고 그 말씀을 끝까지 내 삶의 한 중심축으로 묻어놓고 끝까지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국의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믿음으로 출애굽의 위대한 과업을 수행을 합니다. 23절로 29절 사이에 보시면 모세의 뛰어난 믿음이 4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요. 첫째,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하고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24절로 26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너무나 위대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장차 주실 나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봐 미래의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금 당장 이 상황,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에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참 너무너무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요, 지금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장차 내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요, 자신을 물에서 건져준 양어머니, 즉 바로의 딸의 청을 거절하고요, 왕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 생명의 은인에 대한 올바른 도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포기했거든요. 분명히 이거 바른 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왕이 됨으로써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유익을 주는 게 하나님이 뜻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거야. 믿으면서 끝까지 그런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참 모세는 그런 면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게 보장된 애굽의 모든 영화, 그래서 헌신자까지 그가 다 그냥 내팽겨쳐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곧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은 그저 내가 제 가운데서 낙을 누리는 것에 불과해 라고 모세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애굽의 왕위를 저버리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길을 택한 모세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길을 택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로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모세의 믿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세상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할 수 있는 모세 역시도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갖 고초를 겪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참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 동안의 죄 가운데 있기를 모두가 거부하고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면서 그 자리에 있기를 우리 믿음의 선원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본받으면서 역시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따라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의 소멸들의 자국이 담겨있는 내용이 바로 11장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그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발자취를 이렇게 우리에게 생생하게 남겨주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이 믿음의 반열에 하나님의 후예들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후예들로서 끝까지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한 종아라고 하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